성경 말씀은 구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1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주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여호와에서부터 내지는 평안들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너희가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고와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자거나 거두거나 치우치지 말라. 7절과 8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어제 상당히 황사가 심하게 왔죠. 우리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황사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물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는 6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대형마트로 쇼핑을 갔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어머니들이 쇼핑을 하다 보면 눈에 띄는 물건을 고르다가 잠시나마 아이들 그 잡고 있던 손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물건을 고르다가 아이의 손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도 어머니와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시장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당시 그 심정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도 상황만큼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낯선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마 이 아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앞에서 엄마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아이가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이 아이는 어떻게 했는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울었는데 이 아이는 소리를 지릅니다. 무섭고 두려우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가? 엄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요. 엄마의 성이 김이고 이름이 영이라면 김영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불렀던지 마트의 사람들이 순간 다 뒤를 돌아봤고요. 엄마가 금방 쫓아와서 다행히 아이를 찾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인데요. 이 엄마가 부끄러웠는지 야 이놈아 엄마를 부르려면 그냥 엄마 하고 소리치면 되지
왜 엄마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크게 부르고 그러냐?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여기 마트 안에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엄마를 부르면 엄마인 사람들이 다 돌아보지 않겠어요. 엄마만 돌아봐서 나를 찾으라고 제가 엄마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엄마만 돌아보고 대답하라고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 저는 여기서 신앙의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대답하고 찾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부르라라고 하시면 세상에 다른 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만을 부르고 찾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24장과 더불어서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설교와 같은 교훈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사울을 대비하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이 앞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들,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다시 가르치고 다시 기억시키고 간직하도록 하는 말들이 23장과 24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여기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 땅에, 여러분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멸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그쳤습니까?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1차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자리 잡았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차지했는데 언제까지 전쟁만 하고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단계인가라고 봤더니 자리를 잡았으니까 자리 잡고 그들이 얻은 바로 그 땅에서 사는 단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얻었으니 제대로 잘 사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을 주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미아흐라는 단어는 쉰다라는 뜻도 있지만 안정된 생활을 한다라는 뜻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안정되게 정착하여 사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실 때 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단순하게 그냥 영원하게 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쉬는 의미를 넘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안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안식을 말하면서 그 다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안식할 수 있는가? 6절에 보니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라 라고 해요. 7절에 보시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오. 또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백성된 자로서 마땅한 모습 아니겠어? 그러니 백성답게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친근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말씀대로 살고 백성답게 살고 은혜로 살면 이게 바로 안식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 지도자로 인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도 통치가 돼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정복의 시대는 끝났으니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런 새로운 시대, 이 시대에 맞는 삶의 원리와 법칙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삶의 원리와 법칙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새롭게 지도자가 뽑힐 것이고, 그 지도자와 함께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법칙을 알려주는 첫 번째 말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말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다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레이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안다라는 단어와 그 단어의 뜻이 똑같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는 행위보다는 내적인 관심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자각이 바로 히브리어 레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면, 여호수아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자각하고 있는 사람, 우리의 머릿속 깊이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너의 머릿속에는 뇌가 있고, 뇌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그 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백성답게 살고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오늘 이 부분에서 8절에 나와 있는 친근하다라는 단어를 주목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친근히 하다가 뭡니까? 가까이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겁니다. 믿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어울리면서 교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해요 라면서 나의 친구를 소개해 줄 때 그 친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항상 어울려요.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제나 믿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친구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친구고 언제나 만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근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요 가까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하나님과의 실제 삶 속에서의 깊은 사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과의 실제 삶 속에서의 깊은 사귐을 가져서 친해져라라고 말씀을 언제나 멀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시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세계 3대 빈민가라고 하는 필리핀 톤도라는 지방으로 취재하러 갔어요. 작업을 하면서 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을 정했는데 한 아이를 옆에 두고 일을 가르치면서 같이 일을 진행해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는 햄버거 많이 먹어보셨어요? 햄버거는 과연 어떤 맛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너무나 궁금하니까 묻는 겁니다. 도대체 햄버거가 어떤 맛인지 꿈에서도 햄버거가 나올 정도니까 이 아이가 아저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김종원 작가가요, 이 말을 자신에 새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이틀 전에 아이와 작별을 하는데 아이의 말이 생각이 나니까 햄버거 3개를 사가지고 다른 아이들 몰래 아이의 가방에 넣어두었어요. 만약 다른 아이들이 보면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빼앗기더라도 넉넉히 먹으라고 3개나 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요, 햄버거를 꺼내서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사갈 수도 있는데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그래서 혹시 모르는가 싶어가지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저씨가 너 햄버거 넉넉히 먹으라고 가방에 햄버거 3개나 넣어놨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그제서야 이 아이가요, 아저씨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참 이상해요. 햄버거 3개를 가방에서 꺼내더니 부엌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그 햄버거를 15조각으로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이들이 모두 15명이 있었는데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같이 먹었던 겁니다. 나중에 김 작가가 말해요. 아니, 너 혼자 먹으라고 내가 샀는데 너 혼자 먹어도 되는데 왜 네 몫이 작아지게 같이 나눠 먹었니? 라고 말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아이들도 저처럼 햄버거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가난하지만 이 아이는요, 나누는 맛, 함께하는 맛의 황홀함을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김종원 작가가 바로 이때 이것을 깨달았대요.
이런 아이들이 일찍부터 예수의 맛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이 아이들에게 생겨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그 맛을 알면 멈출 수가 없는데, 예수 믿는 맛,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맛,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고 기도하고 그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참된 안식은 제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과연 여러분, 무엇이 제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오늘 또 말씀하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백성답게 살고 은혜 안에 살아서 정말로 제대로 살아서 예수 믿는 맛을 알아버리는 것, 그럼 이제 안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평강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으니 부디 멈추지 않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나타나서 쉼을 넘어 참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